하나님을 알고자 힘쓸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감격시켜 주시고 만나 주심으로 감동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행복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침에 식사하셨습니까? 그냥 있는 거 드시고 오시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각자 다를 것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있습니까? 소고기를 좋아하신다면 어떤 부위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생선은 어떤 생선이 마음에 쏙 드십니까? 아침부터 먹는 질문을 합니다. 대답을 각자 하겠지만 그 대답에 분명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려면 본인이 경험해 보지 않고는 대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무엇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그랬더니 쌀문을 제일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지요? 자, 여기에 레몬이 하나 있습니다. 레몬이 가운데를 딱 잘랐어요. 치치치. 그리고 반 자른 걸 입에다 집어넣고 인상을 하는 분들은요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요, what? 이러는 사람은 안 먹어본 분이에요. 레몬을 딱 잘라서 입에 넣고 쭉 빨면 시단 말이에요. 경험을 해본 거예요. 타인이 아무리 맛있다고 하는 음식, 과일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먹어보지 않으면 그것을 경험해보지 않고는 그 맛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양식을 먹고 나면 집에 가면 한국 음식으로 또 뒷마무리를 하게 되어지는데 뒷마무리 하면서 라면 국물 한 그릇 한 수저 딱 먹으면서 그러죠. 이 맛이야. 혹시 미국 남편을 두신 우리 식구들은 남편들이 그것 보고 what? 이럴지도 몰라요. 왜? 그 맛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4편 저자인 다윗은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은혜가 또 얼마나 놀라운지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좋으심, 그 선하심, 아무리 이야기해도 맛보지 않은 사람은 그게 무슨 맛이에요? 신맛이에요? 단맛이에요? 짠맛이에요? 매운맛이에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어요. 선하심이라는 것은 그것이에요. God is good.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떨까요? 오늘 8절에서 본인이 경험한 것을 토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함께 읽은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떤 맛이에요? 하나님 좋은 분 맞아요? 그분의 좋으심이 어떤 맛인가요? 쫀득쫀득한 맛인가요? 아니면 물컹한 맛인가요? 아니면 달콤한 맛인가요? 아니면 신맛이던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래요. 그리고 당신이 알게 된 그 맛을 나에게 얘기 좀 해달래.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 물과 피를 아끼지 않고 다 흘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그 사랑, 그 은혜가 여러분 어떤 맛이에요? 평생 잊을 수 없는 맛인가요? 그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나요? 그 주님을 만난 경험은 있습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 감격스럽고 그것만 생각하면요 밥을 안 먹어도 참 배부르다 하는 흡족함, 만족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으면 그럴걸요? 그렇대 라고 말할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아주 좋대. 제3자의 입장으로 혹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맛을 못 본 거예요. 오늘 다윗은 본인이 맛을 봤어요. How God is so good. He tasted, he knew it. 그는 그것을 맛을 보아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는 맛을 보고 외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시편 34편의 배경을 알면 다윗이 맛본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시편 34편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피하던 중에 블레셋 가드 땅에 아기스 왕이 통치하는 가드 땅으로 몸을 숨깁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신하들에게 들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신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고합니다. 왕이여, 저자는 우리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며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던 아주 위험한 인물입니다. 큰일 났어요. 이제 들통이 났어요. 신분이 들통이 났어요. 죽게 생겼어요. 그때에 다윗이 어떻게 처신을 하면 좋을까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 다윗이 선택한 건 미친 척하는 거예요. 짐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막 했어요. 막 미친 척하니까 아기스 왕이 그래. 저런 미친 놈이 저기 벽에다가 질질 자기 몸이나 비비적거리고 침 흘리는 저놈이 무슨 뭐 그렇게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리고 유대 광야로 피신을 합니다. 이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은 은혜에 감동해서 다윗이 지은 감사의 시가 34편입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미친 척을 했겠습니까? 다윗은 어디에서도 사울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34편을 통해서 다윗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승리와 패배, 행복과 불행, 만족과 불만, 감사와 불평, 기쁨과 슬픔을 결정짓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순간 다윗이 선택했던 것, 그러면 그는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주일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다윗이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째, 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8절 상반절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맛보다라는 히브리 언어는 타암이라는 단어예요. 타암이라는 단어인데 어떤 식물을 맛을 보다, 맛을 보기 위해 먹어보다, 경험해보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적으로 생생하게 너희가 느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이 선하시대, 그러니 한번 맛봐봐, 제3자의 입장에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더니, 직접 경험해 보았더니 그 맛이 달달하더라, 그 은혜가 놀랍더라. 당신들도 이렇게 나처럼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일을 앞에 두고도 죽음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죽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로 취하실 것이고 생명을 주신다면 이 땅 가운데 사명이 있는 줄 알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라고. 다윗은 블레셋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유대 광야로 도망했을 당시 그때로 회상하면서 7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셨도다. 결국 다윗이 그때에 순간적으로 들통난 게 아니라 들통난 게 알려진 상황을 정리해 놓은 게 34편이라면 그동안에 다윗이 무엇을 했느냐? 성경이 6절에 보니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고 말해요.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아기스왕을 피하여 밤중에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미 왕에게 들통났고 내일 아침이면 왕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다윗이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지혜를 주신 거예요. 지혜를 주신 거예요. 구질구질하게 미친 척까지 하면서 살 필요 있냐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생명보다 소중한 거 없습니다. 미친 척하면 어땠어요? 미친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준 거예요. 피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다윗 혼자만 죽는 거 아니에요. 그와 함께 그를 따르던 무리들도 다 죽게 생겼어요. 내가 하나 미친 척해서 나와 함께한 이들이 살 수만 있다면, 내가 미친 척해서 위험을 피해서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주시는 유다를 회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는 미친 척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험한 상황을 그가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고백한 거예요. God is so good. 맛이 어때요? So good, very good 이라고 말을 해요. 음식이 very good이 어디 있어요? 맛이 어때요? Very delicious 이래야 되는 건데 우리는 very delicious 안 해요. Very good 그래요. 좋다는 거예요. 맛이 좋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때 고백한 거예요. God is so good. 하나님 정말 좋으시다. 어쩌면 나에게 미친 척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떠올랐단 말이야.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늘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 우리의 약함 보시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 같게 나오게 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우리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버거워 넘어질 것 같고 시험을 당해 포기할 것 같은 그 마지막 상황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간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 우리의 눈물의 의미를 아십니다. 슬픔의 터널을 지나갈 때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그가 그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 6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선하심이라는 것은요 맛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분은요 그 맛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젊을 때 맛하고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돼서 음식 맛하고 다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젊을 때는 그렇게 맛을 잘 본 분들이 연세가 점점 들어가시면 점점 짜진대요. 입맛을 잘 몰라서 막 짜진대. 그리고 입맛이 약해서 맛이 변한대요. 그런 얘기 종종 듣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님이 음식 솜씨가 그렇게 좋은데 요즘은 음식이 안 돼. 그래서 요즘은 나이 드신 시어머니들이 지혜로워지셨대요. 그래서 은근히 며느리한테 음식을 만들려고 한대요. 음식 만들어 놓고 잔치나 아니면 명절상 차려놓고 불례임을 받는데요. 자신 있다고 안 하고 며느리한테 네가 이제는 나보다 더 잘 만들잖아, 네가 해. 그리고 옆에서 돕는데요. 왜? 음식 맛이 달라진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1핵이라도 변하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그 맛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던 사람의 이야기가 열왕기하 6장에 나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으니 저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자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야,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그 선지자를 잡아오도록 하거라. 그때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성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밤에 군사들이 말과 병거를 이끌고 엘리사를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 도단성을 에워쌉니다. 이른 아침 엘리사의 사환이 밖에 나가 보니 웬일입니까? 군사들이 말과 병거가 가득히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 깜짝 놀라서 허겁지겁 집으로 뛰어들어오며 선지자님, 선생님, 큰일 났어요. 지금 아람 군대가 이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요,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말해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가 함께한 자보다 많다고. 아니, 지금 나하고 엘리사밖에 없는, 둘밖에 없는데 게하시로서는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와 함께한 자 우리 둘밖에 없는데, 아무리 눈을 뜨고 봐도 아무도 없는데.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게하시의 영의 눈이 열리고 게하시가 놀라운 광경을 보는데 1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군대는요 말과 병거만 갖고 왔는데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들로 그 주위를 에워싸고 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요 엘리사 지키셨고요, 이스라엘 보호하셨고, 그 모든 아람에서 왔던 군사들은요 앞을 보지 못하고 결국 이끌려 이스라엘 왕 앞에 가고 거기에 잡히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지금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God is good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 맛이 어떠한 줄 알았던 다윗은 시편 119편 9절과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무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은요 그 선하심은요 맛을 보면 꿀과 송이 꿀이에요. 송이 꿀 그거보다 더 달대요. 너무 달콤한 거예요. 만족감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시편 119편의 기자, 하나님의 선하심의 맛을 이렇게 고백하지요.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음식을 입에 집어넣었어요. 어떤 음식이라고 그러면 좋을까요? 오케이, 낙지볶음으로 합시다. 밥에다 슬슬 볶아서 입에 딱 집어넣어서 씹습니다. 맛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아우 쫀득쫀득 좋다. 오늘 저녁에 또 식당 가서 낙지볶음 드실지 모르겠네요. 질겨요. 그래도 먹었어요. 끝. 그리고 물을 마셔서 입 헝궜어요. 그리고 잘 먹었다 이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맛을 본다는 것은 입에서 씹는 거예요. 아, 맛있다 입에서 느끼는 거예요. 맛보아 안다는 것은 그거를 꿀꺽하고 삼킨 거예요. 꿀꺽하고 삼켜야 돼요. 우리는 맛까지 정도는 봐요. He's good. 그리고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자식을 탓하고 부모님을 탓하고 이웃을 탓하고, 이것은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선하심은 맛을 봤지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왜?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분께 우리는 맡길 수가 있습니다. 선하심을 맛까지 본 사람은 좋을 때는 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핑계를 자꾸 찾아요. 그것은 선하심을 맛까진 받지만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은 다윗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죠. 미국 크리스천들이 하는 말 중에 터럴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터럴 크리스천, 거북이 신자라는 말이에요. 새는요 9일 동안 안 먹고 살 수 있대요. 새는요. 사람은 평균적으로 10일을 안 먹고도 살 수 있대요. 그리고 개는 20일을 안 먹고도 살 수 있대요. 거북이는 500일을 안 먹고도 살 수 있대요. 그래서 거북이 교인이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도 영케 죽지 않고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세요? 예스! 살아계세요? 예스! 아멘! 해놓고 나서는 무슨 일만 있으면 그럼 그때 가서 알아봐야지. 죽으면 천국 있나요? 아멘! 해놓고 나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프고 힘들 때, 병들어 병원에 있을 때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세요. 천국 있는 거 믿으시죠? 죽어봐야 알지요. 터럴 크리스천이에요. 터럴 크리스천. 그냥 다니기는 해요. 교회는 왔다 갔다. 미국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나인원원처럼 어려운 일이 한 번씩 터져야 교회로 그냥 물밀듯 몰려오죠. 벌떼처럼 구름떼처럼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게 만드는 방법 하나님이 아시더라고요. 나인원원 터지니까요 교회가 막 미어드는 거예요. 막 미국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1부 예배까지 안 돼서 2부 예배, 3부 예배 드리고 막 교회가 미어 터지더라고요. 진짜 구름떼처럼 벌떼처럼 막 교회로 몰려오더라고요.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때 하나님을 선하심을 맛보고 아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만지셨을 때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행복한지 아세요? 맛보아 안다면 그분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던 미국의 유명한 실업가이며 최신부 장관까지 지냈던 존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는 오늘까지 무려 3026일을 살았습니다. 82세예요. 투자하는 것마다 많은 이윤도 남겼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장 위대한 투자는 12살 때 $2 50센트를 주고 빨간 가죽 성경을 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낡은 성경이 현재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싶으세요?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싶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머리에 있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가슴으로 내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슴에 있는 그 하나님을 삶을 통하여 드러내야 합니다. 그럴 때 다윗처럼 당황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로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 여기서 내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께 피하는 거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8절 하반절에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어지는 10절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는 여호와께 피했습니다. 사람은 아주 다급할 때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나 권력자의 도움을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치사하다고 하면서도 돈 있는 사람 편이 되고요, 치사하다는 거 알매도 돈 있는 편에 붙게 되어집니다. 권력의 하수인이 돼서라도 자신의 위치를 확고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비굴하게 생명을 구걸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아기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환경 가운데서 나를 지키실 분도 하나님이신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비 오면 어디로 피합니까? 처마 밑으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처마 밑으로 피해야지 나무 밑에 있어도 비 맞아요. 오늘 우리가 피해야 될 곳이 어딘지 다윗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4편 6절에서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 위급한 상황에 지난밤 어쩌면 다윗은 한 잠도 못 잤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나 하나만 죽는다면 괜찮지만 나를 따르는 무리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저들까지 다 이곳에서 몰살해야 되겠습니까? 사무엘을 통하여 나에게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는데 내가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지금 내가 이곳에서 죽는다면 이것은 하나님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피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도 그는 외칩니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어찌 보면 의인의 외침이라는 것이 자기 혼자만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자기와 함께 있는 이들에게 지금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가 아기스 왕에게로부터 피할 수 있는 이 블레셋에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이 없다고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강구했던 거예요. 함께 부르짖은 거예요. 다윗은 자기만이 의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스스로 내가 의인이 외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환난에서 구했다고 얘기하진 않으니까 적어도 함께 있는 이들과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겠어요? 피할 길을 예비해 주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동일한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다윗이 사무엘하 16장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이끌고 따라옵니다. 그럴 때 다윗이 도망갑니다. 도망갈 때 사울 왕가의 한 지파였던 사람 시므이가 나타나 다윗을 저주합니다. 조롱합니다. 저럴걸 너라고 잘 될 줄 알아 이놈아 하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다윗의 보좌관이 말하지요. 저거 아무리 우리가 급해도 죽이고 갈까요? 그때 다윗이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야 혹시 저의 저주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라면 내가 저 저주 받아야 마땅하잖아. 그런데 만약 저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여기실 거라면 나에게 복으로 바꿔주시리라 믿는다. 얘야 그냥 가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자의 고백인 거지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시편 91편의 기자는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시편 71편의 기자 7절에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이시니이다. 피난처. 오클라호마에 토네이도가 오게 되었고 그래서 토네이도 작년에 온 이후에 집마다 가라지 안에 토네이도 쉘터를 하나씩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 알죠? 지금 오클라호마에서 쉘터 그 보조금을 대주고 있어요. 레드크로스에서 보조금을 대줘요. 혹시 만든 분 있으면 알아보시고 한번 신청해 보셔요. 왜요? 그게 뭐라고요? 쉘터예요. 쉘터. 피난처예요. 그분께 피하는 거예요.
그 안에 쏙 들어가서 딱 걸어 잠그면요, 토네이도 F5 아유 상관없어요. 안 죽습니다. 그게 피난처예요.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그분께 피하면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땅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사실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들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거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건 아주 소중한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 만나고 싶다고 만나줬습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야 만나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을 보세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난 게 저에게 행운입니다. 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오늘도 제 옆에 앉아주셔서 영광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 앉아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이렇게 시켰더니 뒤에 있는 분한테 보면서 제 옆에 앉아 계셔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앞에 있는 분한테 오늘도 제 옆에 앉아 계셔서 아무리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도 눈치코치가 있어야죠. 다시 뒤에 있는 분한테 앞에 있는 분한테 인사했을 때 그렇게 한 분이 있을까 봐 다시 한번. 자, 제 옆에 앉아 주셔서 영광입니다. 시작. 제 앞에 앉아 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이게 응용력이 좀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사람은요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났다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옆에 앉았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 맛까지는 본 것 같아요. 모르는 거예요.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 사람이 한다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와서 저 자리에 앉아야지. 그 사람이 생각하고 앉았는데 그게 내 옆자리인 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는 일들 하나하나 생각할 때에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God is so good. good 할 때 조심하세요. 트름하지 마시고 God is so good. 정말 좋은 거예요. 시원한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던 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편 욥기 23장 1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믿습니까? 이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사람의 고백이고 그분께 피하여 복을 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선하심을 맛보아 안 야곱 강가에서 그는 이제는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어요. 더 이상 도망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나를 복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당신을 보낼 수 없다고. 나의 피난처,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여호와의 사자를 붙잡고 환도뼈가 위골될 만큼 한 대 맞으면서 쥐어 터지면서도 그래도 안 된다고. 이게 여호와께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던 다니엘은요 사자굴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권력에 피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피하여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는 피했어요. 사람들의 조용하라는 외침 뒤로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더 큰 목소리로 결국 예수님 그늘에 피했어요. 그리고 눈을 뜨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십자가 위에 한편 강도 마지막 예수님께 피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마지막에 그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돈과 사람과 권력, 환경 좋다고 숨으면요 언젠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할 만큼 이 땅에는 숨길 수 있는 게 없고요. 지금 이 시대는 사생활까지도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CCTV가 없으니까 이렇죠. 한국은 서울에 딱 가면요 10분 안에
10분 안에 적어도 나를 찍어놓은 CCTV가 50대 이상이 된대요. 그만큼 CCTV가 중간중간에 다 있어요. 사생활까지는 다 오픈돼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하지만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맛만 보았다면 이제는 아십시오. 그리고 삶을 통하여 머리에 있는 그 하나님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가슴의 하나님에서 삶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좋으심을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알았다면 그 하나님 붙잡고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여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식구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